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역사는 단순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왕이 다스렸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어떤 왕이 다스렸고 하는 단순히 왕들의 일대기, 연대기를 열거하는 그러한 역사는 아닙니다. 이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역사는 분명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 왕들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가장 중심적인 관점이죠. 즉 시간 순서로만 이어지는 연대기적인 역사가 아니라 일종의 신학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연극에 비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극 잘 아시죠? 연극을 보면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공연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디렉트하고 감독하는 연극 총감독자가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여러 배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여러 왕들의 역할이 그것이죠.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무대와 배우들의 활동을 이끌어서 결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총감독이 계시는데 그 총감독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서의 구조입니다. 연극이나 영화에서 감독은 그렇게 표면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주로 배우들이 연기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감독의 역할이죠. 모든 인간 왕들의 배후에서 활동하시는 궁극적인 왕, 이 열왕기상의 영어 이름이 Kings인데 궁극적인 왕, The King, 그 왕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모든 역사 기록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를 읽을 때에는 반드시 The King, 그 왕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저는 이 주제를 가장 잘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 사업이 있었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 오랫동안 고대했던 일입니다. 드디어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가 오늘 본문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요.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1절 말씀은 뭐 단순한 아주 심플한 서술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한 나라가 출발한 시점이 어디냐,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최근에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도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언제냐, 1919년 3.1 운동을 할 때냐, 아니면 1948년 정부가 수립될 때냐, 이걸 놓고 학계에서 또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6장 1절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 또 성전이 건축된 이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로서의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아마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시간을 카운트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6장 1절에서는 그 사울 왕이 왕이 됐을 때가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시점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왕이라고 하는 제도는 훨씬 후에 세워진 것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왕은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실마리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분의 처소, 그분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길게 이루어졌던 이 성막, 텐트에서의 거주 생활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이제야 비로소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드디어 마련되고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 과정 역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관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전이 지어진 그 시점,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어디서 이 성전이 건축되었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우리 역대하 3장에 보면 이 성전이 어느 곳에 건축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밝힙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서 건축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서 건축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 지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후에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참 어려운 테스트를 주셨죠. 그 테스트를 행했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근데 이 모리아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 참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제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공한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순양을 친히 제물로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명을,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산의 지명을 여호와 이레, 그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God will provide 라고 하는 뜻이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데, 지금 이 모리아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물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역할은 사실 잘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는 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재료 또 수많은 자원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건축될 때에는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웃 나라, 이방 나라인 두로라고 하는, 타이러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을 사용하셔서 또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6장만 읽었지만 사실 성전 건축 전체의 이야기는 5장부터 8장까지 쭉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앞에 그 5장에 보면 이방 나라인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며 돌이며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참 재밌는 내용이 한 가지 언급됐는데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에서 전혀 다른 아무런 소리 나지 않고 돌 다듬고 하는 그런 소리 나지 않고 이미 다 준비된 채로
가지고 와서 세우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미 바깥에서 다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하는데 그 준비를 어디서 했느냐? 이방 나라인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 준비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총괄하고 계시구나, 직접 개입하시고 주관하고 모든 걸 다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그 성전의 정문, 현관에 큰 기둥을 2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붙입니다. 그 내용이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 장만 뒤로 넘기셔서 7장 21절 한번 찾아보죠. 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 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방금 읽으신 본문에 야긴 앞에 보면 숫자로 조그만 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 일자를 따라서 그 페이지 맨 아래로 내려오시면 야긴의 뜻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자 뭐죠? 1번 뒤에 저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가 세우신다, He establish, He builds up, 그분이 세우신다 라고 하는 게 이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건축해드리고 싶습니다,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야긴, 그분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게 야긴의 뜻입니다. 또 보아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2번 설명에 나오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 이것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이름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이것이 솔로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이 성전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부족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막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뚫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라고 하는 조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그 일, 그 역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세우신 성전, 이 성전이 어떤 건물이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죠. 다시 6장으로 돌아오시면 6장 2절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가 나옵니다. 6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단위입니다.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 엘보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단위를 규빗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게 좀 긴 규빗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짧은 규빗이 있을 수 있겠죠. 학자들은 대략 아마 이것이 45cm 미국 단위로 하면 18feet 정도가 한 규빗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단위로 환산해 본다면 솔로몬 성전의 길이는 27m 정도이고요. 좌우의 넓이는 한 10m 정도이고요. 높이는 대략 13.5m 혹은 15m 정도. 27m, 10m 그리고 높이는 13.5, 15m 그 정도의 사이즈가 솔로몬 성전의 크기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잘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변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즈가 길이가 30m이고 좌우가 10m이고 높이는 좀 작습니다. 높이도 10m 한 9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본당의 길이와 넓이이고 높이만 한 1.5배 정도 더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못 믿으시는 눈치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꼼꼼한 계산을 자랑하시는 우리 강대순 목사님에게 제가 직접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수치, 우리 교회의 그 플로어 플랜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딱 이 정도 사이즈의 높이만 한 1.5배 정도 더 높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보러 가시려면 랭캐스터를 가시면 되지만 솔로몬 성전을 보고 싶으시면 매주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앞에 한 3분의 1은 지성소, 뒤에 3분의 2는 이제 성소였으니까 우리 교회 지금 3분의 1 정도 앞에 계신 분들은 지성소, 또 뒤에는 성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게 되겠죠. 우리 다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죠. 당시의 이방 신전들의 사이즈에 비하면 이것은 굉장히 작은 아주 험블한 그런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외적인 크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셨죠. 480년 동안 아주 허름한 천막에 계시는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애초에 하나님은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냐, 화려하냐, 크냐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외적인 성전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시작하죠.
근데 거기까지 읽고 13절로 바로 넘어가도 말이 됩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죠.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순서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3번에 걸쳐서 율법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1번, 내 율례를 행하며 2번,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3번,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3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2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3번.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오셔서는 솔로몬아 네가 열심히 성전 건축하는 거 좋은 일이다마는 이거 지었다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율법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조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 건축의 중요성보다 오히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전체, 열왕기하 전체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왕기 이 모든 내용을 처음 듣고 있는 독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열왕기하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곳에서 끝나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때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왜 멸망했지? 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 라고 하는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했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멸망했지? 우리가 성전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지? 오늘 방금 읽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죠.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이들이 멸망하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것, 그에 대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이었다. 이러한 증상은 가장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 자신에게 나타났습니다. 왕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그 백성들 전체들의 마음도 함께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6장 앞부분만 읽었지만 사실 이 6장과 7장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37절과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몇 년 동안 성전 건축했죠?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7장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은 몇 년 동안 건축합니까? 13년.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솔로몬의 어떠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히 긴 시간, 2배 가까운 시간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솔로몬이 지은 왕궁의 사이즈를 보면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100규빗,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성전은 60, 20, 높이는 같은 30규빗이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왕궁은 길이는 2배 가까이, 그리고 너비는 2배 이상. 그러니까 총 전체 넓이는 성전보다 4배 이상 큰 건물이 솔로몬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7장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의 왕궁은 이 정도 비슷한 사이즈의 건물이 총 5개가 모여있는 그것이 솔로몬의 이 팰리스 컴플렉스입니다. 그리고 그 5개의 건물 중에 하나는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어준 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모든 건축물들을 다 완성되었을 때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그 장면을 그려보시면 처음에는 성전이 지어졌죠. 처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나라 그 땅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7년 동안 지어진 후에 그 후에 13년 동안 그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그 성전보다 서너 배 큰 건물이 5개가 그 성전을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방문하셨다면 어디로 눈이 먼저 가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성전 먼저 찾겠지만 아마 그냥 온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이즈에 압도돼서 다른 건물들, 눈에 드러나는 건물들에 더 먼저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처음에 다윗이 가졌던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저렇게 초라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졌죠. 그런데 성전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금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 솔로몬의 왕궁이 훨씬 더 20배 가까이 더 크고 웅장한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솔로몬의 왕궁이 보여주는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지혜도 받고 부귀도 받고 권세도 받고 좋은 것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의 방향이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마지막 남은 결과물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쪽으로 귀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처음에 나오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그 아도니아의 모습을 솔로몬이 똑같이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애석한 마음이 듭니다. 2달 전쯤 일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한인 학생 모임이 있어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정기적으로 같이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날 선배 목사님 이제 한 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 신학생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본인이 어떻게 교회를 목회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또 목회를 하면서 갖고 있는 아주 고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날 전해주셨던 말씀의 본문이 빌립보서 3장이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배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내가 희생하는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면류관으로 변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목회는 넘어지게 됩니다. 위태로워집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런 마음으로 목회하시는 분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드시죠? 그날 오셨던 설교자가 기쁨의 교회의 박모 목사님, 그날 저희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기쁨의 교회를 세웠을 때, 그리고 쭉 목회하면서 본인이 가지셨던 마음,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 왔고 또 계속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싸우고 있는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에게는 교회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이는, 교회가 면류관이 되기 가장 쉬운 그런 대상이겠죠. 그렇지만 사람마다 그 대상이 다를 뿐,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 일이 나에게 십자가의 의미인가, 아니면 나에게 면류관의 의미인가 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연구, 혹은 내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나의 커리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이름과 결국은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자 하는 면류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면류관을 쫓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쫓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십자가 지는 것처럼 고생만 해야 한다, 힘들게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전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게 보이는 그 목적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일의 결국 나의 면류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성공도 혹은 우리의 실패도, 그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공했을 때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실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보다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실패, 거기에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리우는,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워 보려는 일이 되겠지요.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강한 것, 좋은 것도, 혹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안 좋은 것, 그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나의 모든 것이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또 이번 한 주의 삶이 우리 자신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모습, 우리 자신의 이슈보다 하나님의 이슈가 더 크게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